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5일 금요 축복 기도회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58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별된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축복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초월하여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은사들, 여호와의 복주심이 저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무엇을 했냐면 출애굽기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들을 받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이 있어야지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혼돈한 이유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온 거죠. 언젠가는 우리 인간들이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법과 규범들을 통해서 서로가 지켜줄 수 있다는 것들을. 자,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로 하고,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법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소송에 관한 이야기. 이 소송이라는 말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장에 이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죠. 뇌물. 이 뇌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 그리고 그 입술을, 그 말을 어떻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뇌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 여러분, 이 절기가 이제 오늘날 우리 해석으로 하면 이제 명절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이 절기는 뭡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뭐냐? 세 가지 절기. 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누군가에게 선대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아주 큰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선대를 기억하지 않을 때 서운함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 은혜를 평생 갚으라는 둥, 은혜를 잊지 말라는 둥, 그런 말을 이제 막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딱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15절에 너는 무교절기를 지키라. 무교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제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절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 추수의 기쁨,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데 누가 지켜야 되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은 뭐냐? 이 출애굽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예요? 무교절 후 50일 뒤에 있습니다. 요 맥추절이 오순절, 칠칠절, 이게 나중에 이제 성령 강림절과 이제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 무교절 후 50일 뒤에 있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요구하는 인간의 약속도 안 지키면 페널티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절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들을, 약속들을 안 지키면 분명히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조금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할 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하나님의 섭리를 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신앙,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니다. 예, 뭐 한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직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21절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러분,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길 가다 들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군가 할 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예언자, 지도자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로 하여금 노엽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예. 자, 22절은 계속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예. 무슨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방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어떻게 그들을 말을 듣고 그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25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양식과 물에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에 뭐가 내린다고요?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셔서 우리가 병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예, 축복이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와, 이런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25절, 26절에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고, 예, 낙태하는 자가 없어. 잉태의 축복이 있죠. 임신하지는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어떻게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일단은 육체의 건강, 질병에서 자유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의 축복, 잉태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축복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31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확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들의 산업이 번성하여서 땅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벼락부자죠.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중에 왜 그럴까 한번 묵상해 봤더니, 여러분, 졸지에 부자 된 사람을 졸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점진적으로 꾸준함을 갖고 지경이 넓어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지경을 잘 지키더라는 겁니다. 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이제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면서 그들의 대적을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예,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하나님은 왜 이방신을 쫓으라면, 이방신이 미워서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예. 여러분, 올무 뭔지 아시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밑에 이제 소가 새끼를 낳아서 그 소가 한 1년쯤 채 안 지났어요. 근데 송아지에다가 이 콧줄에, 예, 그걸 이제 끼우는 거예요. 예, 소를 탁 눕혀놓고 두 다리를 묶고 꼼짝 못하게 이제 목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꼬챙이로, 아주 달궈진 꼬챙이로, 제가 보니까 대나무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주 날카로운 건데,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코를 그냥 확 뚫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콧뚜레 때문에 황소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순종하죠. 이게 참 좋은 거지만, 또 이거와 반대로 올무를 보면, 올무가 어떠세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산 밑에다가 올무를 쳐놓죠. 그러면 멧돼지가 지나다가 어떻게 다리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리 걸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온갖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 치면 칠수록 이 올무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살을 파고들죠.
나중에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그 힘 좋은 멧돼지도 그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면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꺼내두지 않는 이상 힘든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지만 이 당신의 백성들이 올무에 걸려서 죄의 올무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소송법과 절기법들을 통해서 이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이런 법들을 지키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애칭 별명이 있는데 이 율법이 뭐냐? 사랑의 율법이다. 아멘. 사랑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정말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저희 삶의 율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이 율법들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자유와 기쁨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돈하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정리되시고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복주심이 우리 성은교회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